지난 시간에는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도무지 잘 상달되지 않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끝판왕이 되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그 먹는 걸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겠지. 되게 이렇게도 생각해 왔는데 금식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주제 속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요즘 내 삶에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것을 느꼈을 때 먹는 것을 좀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럴 때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 속에 금식을 한 이유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금식의 명령을 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럼 최후의 방법은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겠지, 이렇게 오해시켜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몸에, 자기 욕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얼만큼, 내 욕심이 얼만큼 내 스스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의 기준으로 내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나는 참 착해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는 착하다와 착하지 않다라고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속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것이 그냥 착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착하다는 것이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아야 할 근거를 자꾸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잖아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한테는, 내 스스로에게는 인지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인간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내 생각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고 살면서 나는 참 악합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바라보십시오. 내 모습, 내 생각,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누구보다는 좀 착해 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내세우는 기준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그 상대평가도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착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땅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전혀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그냥 가라. 이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명령이 왜 시작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생각에 닫혀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라라는 이 스스로의 생각, 고집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나는 잘하고 착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즐겁고 기쁘고 또 그 즐겁고 기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내 삶이 누구보다 윤택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시간들도 즐겁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것이 즐겁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잘못되어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어디서 문제지? 그럼 문제를 찾는데 그 문제의 시발점이 나는 착하다라부터 시작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엉클어진 그런 잘못된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요즘 힘들어.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문제는 문제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찾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를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과 고민들 속에서 걱정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다 해결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고민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요즘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보면서 어떤 점수를 매길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을 더 생각한다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온통 내 욕심과 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히면 갇힐수록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한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날이 아니라 나의 전체의 삶에서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더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 갈 때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간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거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내가 신호 위반해도 경찰의 눈을 딱 이렇게 가려줘가지고 절대로 스티커를 밟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도와주는 삶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그냥 단지 내가 돈과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가 내 삶에 영향이 끼쳐져서 어떤 때는 내 삶이 해방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도 한 그런 영향받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늘에 속한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 두 주인. 우리 마음속에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합니다. 하늘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두 가지 동시에 모든 것을 고루 섬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일단 규정을 지어놓습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하시는 분 참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런 질문으로 또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목적,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준대. 그럼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지금 나는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려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면 지금 나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기준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왜 사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단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더 큰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비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벌고 싶은 건지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소유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 속에 내가 과연 무엇을 섬기고자 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은행에다가 돈 적금해 놓지 말고 교회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부지하는데 많이 쓰고 선교사님한테 많이 보내주고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쌓아놓은 걸 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결국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 내가 10만 원 벌어가지고 얼만큼 헌금하고 얼만큼 내가 썼느냐 이런 걸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내 삶에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일어나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내 스스로가 물어보면 쉽게 결론 나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목적을 얻으려고 한다면 땅에 보물을 두는 곳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쁘다고 나는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관심이 무엇이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 온통 관심,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될 수 있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에 관심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그러면 내 재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을 거 줍니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공중의 새도 먹여준다는데 그냥 내 거 다 바치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신림주교회 어떤 분이 정부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나서 그리고 교회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분 있지 않았나요? 처음에 교회는 그분이 낸 헌금 가지고 땅 샀잖아요. 그 밑에 땅 안 샀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나중에 그분을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서로 부담돼가지고 서로 핑계대고 그러는 걸 봤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무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줄 거니까 그냥 나는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것을 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뜻도 알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 재산을 교회가 다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대로 염려, 걱정, 재물 때문에 내 마음 뺏기는데 나도 이 마음 뺏기는 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놓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바칠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성도님 마음이시니까 그렇게 바치십시오 그럴까요? 저는 절대로 노라고 대답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내 삶을
회피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불과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해요. 그건 그냥 교회인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사업도 잘해준다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누구보다 희생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나태하게 방탕하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의 뜻과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늘만 바라고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면 알아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다 먹여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길 원하실까요?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 열심히 보고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전도지 열심히 들고 다니면 우리 가족,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해도 서울대학교 탁탁탁 붙여주고 그렇게 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치를 어떻게 갖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데 성경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마치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그동안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내 몸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아야 되고 이번 달에 집을 대야 될 여러 가지 계산서들이 있는데 걱정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염려를 안 해야 돼요. 염려를 안 하려고 염려를 하는 게 우리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오늘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오늘 내 창고에 쌀이 가득 채워지고 그럴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밀가루 갖다 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정을 맡긴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만 한다, 나쁜 쪽도 있다.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늘 좋은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참 힘들게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그런 걸 아낄 수 있겠느냐? 아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염려를, 그런 걱정을 그냥 걱정만 안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잘 되든 못 되든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가정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받아서 어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려면 염려 안 해야 돼. 이 염려 안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사는 거, 당장 내일 먹을 거, 이번 달에 집을 댈 거, 이런 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고민해요? 그럼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가 믿음 있으려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멍든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렇죠? 참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 전달받고 잘못된 거 배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 염려하지 말래. 그냥 교회가 바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된대. 그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된대.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대로라면 교회 다녀봐야 안 될 거 안 되는 거라면 왜 열심히 다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통 땅에 있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 나는 그동안 그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했다라는 게 내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그런 결정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그걸 수용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죠. 참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열심히 했지만 이게 내 상황이고 이걸 내가 수용해야 된다면 이것조차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죠? 천국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이 없거나 천국이 없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없어지고 남들보다 작게 가졌는데도 또 하나님 아시죠? 그들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성경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명령하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염려하지 않아야지. 아, 그게 염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중의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먹을 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만나가 떨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오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히시는데 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다 먹을 걸 보내주고 그러니까 난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도 기르시는데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내줄 거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 지키겠어? 그냥 난 교회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누굴 통해서든 보내줄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새나 공중의 새나 짐승들은 온통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짐승들, 집에 있는 강아지는 왜 삽니까? 왜 살죠? 천국 가려고 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왜 삽니까? 시베리아에서 겨울이 되면 내려오고 다시 또 봄이 되면 시베리아로 이동하고 수천 킬로미터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철새들 왜 삽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들에게 목적이 있거나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번성에 이끌려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온통 어떻게 잘 잡아먹느냐, 먹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짐승은 삽니다. 새보다 귀하다는 말은 짐승들은 목숨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들, 짐승보다 귀하다. 이 말은 목숨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짐승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겁니다. 온통 땅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꿈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고민과 번뇌들, 그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라는 생각 아닙니까? 온통 내가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그 뭔가를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뭔가를 생각하고 찾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늘에서 큰 목성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교회 나와서 무조건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짐승처럼 어떻게 잘 먹고 내가 누구보다 부자로 살까, 누구보다 잘 먹을까, 누구보다 비싼 거 먹을까 이런 게 뺏기는 그런 땅의 것에 빼앗긴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나에게 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를 알게 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각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염려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염려한다고.
내게 주어질 잘못된 일들이 바뀌지 않는다. 잘못된 일들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맡겼을까요? 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욥을 저렇게 복 주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나님에게 얘기했을 때 한번 해봐. 내 사랑하는 욥에게 마음대로 해봐. 물론 그 일로 욥은 굉장한 고통을 당하지. 근데 하나님이 꿈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꿈이 있는 교회 이재훈 목사를 보면서 어떤 상황을 갖다 놔도 난 믿어. 이 목사 잘해낼 거야.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게 믿어지는 게 이거 믿으실 때 염려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좀 가난할 수 있잖아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암만 부자로 암만 많은 거 가져봐야 오로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가치 없을 거예요. 공중의 새나 다를 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그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그것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 어디 가고 있지? 나 오늘 무엇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염려를 맡기는 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교제하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내 몸과 생명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보고 계시다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는 신뢰한다는 사실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온통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마치 내 스스로는 굉장히 착한 척,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척, 이렇게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의 부끄러움이 이제 내려놓고 진정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새 생명으로 예뻐서
김원복 신임정사님 11.5 드렸습니다. 김노영 집사님 11.5 드렸습니다. 조영호 시청자 11.5 드렸습니다. 나유창 김명훈 집사님 가정 11.5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5 드렸습니다. 나유창 김명훈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노영 집사님, 나유창 김명훈 집사님, 용근 여사님 성경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의 일꾼들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는 귀한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위에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별한 마음은 없고요.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 김태근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장원철 권사님께서 사회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은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이 사회를 대회 사회를 보실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하게 광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인사하는 수고하지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모든 고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